잘 지냈습니까? 네. 좋은 날 되십시오. 근데 오늘은 백중 지내고 처음으로 초하루 맞이했죠. 백중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백중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안 오셨지만은 마음은 와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많이 오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잘 천도가 되고 그 효도를 하고 좋은 마음을 쓴 덕분에 앞으로 계속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는가 몰라요. 미래가 불안하고 취직이 될 낀가 안 될 낀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걸리가 일찍 죽으면 어쩌지? 그것도 불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거기에 대해서 달마대사에게 누군가 물어보러 옵니다.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제일 처음에 초빙받아 간 데가 양무제,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를 초빙합니다. 달마대사 잘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소림사 장군은 달마대사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이제 그 양무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대사님, 나는 절을 수만 개를 짓고 스님들을 수십만 명을 배출하고 이 나라를 불국토로 만들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달마대사가 뭐라고 말했죠? 무공덕.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 왜 공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복덕을 지어가지고 세간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를 하는 그런 시시꼴랑한 그런 복덕이 아니고 공덕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걸 공덕이라고 진리의 세계로 나가는 걸 공덕이라 하는데 왜 그러면 공덕이 하나도 없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자기가 절을 여러 수만 개를 짓고 엄청 큰 절이죠. 스님을 수십만 명을 배출을 해도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어. 나는 황제야. 나는 대단해. 이런 아상을 버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아상은 번뇌죠. 번뇌가 있으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너 근기가 천박하구나. 너는 기껏 해봐야 돈이나 알고 명예나 하는 속물이구나. 그걸 탁 느끼죠. 그래서 양무제를 떠나서 소림사 뒤에 있는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백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 우리도 보면 조금 해놓고 막 생색을 내잖아요. 그거는 공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아집을 못 버렸기 때문에. 진짜 공덕을 지으려면 내가 보시를 하거든 누구를 도와주고 어쨌든 해도 도와줬다는 마음이 없어야 돼. 원래 내게 아니거든. 그럼 양무제가 절을 짓고 스님들을 배출했는데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거두고 뺏었잖아요. 원래 세상 돈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에 좋은 일을 쓴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간의 복덕은 좀 되겠지. 그렇지만은 깨달음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업장 소멸시키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도 가고 극락에도 가고 진정한 복을 받고 복을 받아도 뒤탈 없는 복. 조금 뭐 어쩌면 뒤에서 시비를 걸고 뭐 어째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복 말고 아무 뒤끝 없은 청정한 복덕을 받으려면 아상을 버려야 된다. 아상은 뭐냐? 내가 베풀었다. 나는 잘났다. 똑똑하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너보다 뛰어나다.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부자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차별심이잖아요. 마음 청정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가면 당장 걸려요. 너 살아생전에 복 하나도 안 지었네. 지었습니다. 옆집에 돈도 조금 주고 이랬는데 근데 너 돈 좀 줘놓고 생색 대기 냈구만. 너 지옥으로 가. 그거 제8 아래식에 그게 다 저장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는 양무제한테 그 소리를 듣고 무공덕.
당신이 황제로서 아무리 절을 많이 짓고 스님을 많이 배출을 했지만 그거는 세간의 복덕일 뿐 진정한 공덕은 하나도 없다. 당신은 아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속된 범부에 불과하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인연이 없다고. 그래서 소림굴에 들어가서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신광이라는 거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겨울인데 눈이 착 오고 무릎까지 빠지는데 그 굴 앞에서 달마대사가 딱 앉아있는데 절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싹 돌아 앉아가 벽을 보고 돌아보질 않아요. 하루 저녁이 지내도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해가가 칼을 꺼내가 자기 한쪽 팔을 탁 잘라가 바칩니다. 대사님, 저가 대사님의 믿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내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딱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 이놈이 근기가 쓸만한 놈이구나 딱 하고, 그래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냐 하고 이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사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대사님 앞에 왔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소서. 이러니까 달마대사가 그거야 간단하지.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그럼 내가 싹 없애줄게. 하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다가 바치려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달마대사한테 찾아오고 이때까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항상 불안에 쫓기고 이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는 거라. 그래도 없는 거라. 대사님,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이제 깨달았구만. 너는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다 됐어. 그러면서 달마대사의 대를 이어서 달마대사가 선종 중국에서 1조입니다. 초조입니다. 인도 부처님으로 보면 28조지만은 중국에서는 1조인데 2조가 해가대사가 되는 거예요. 3조가 성찬대사 되고, 그리고 6조 해능대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종이 조계종이잖아요. 6조 해능대사가 조계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선맥이 쭉 이어내려오게 됐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해가대사다 이거예요. 그럼 해가대사가 자기가 항상 불안해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뭐가 불안합니까? 아이고, 노후 대책을 안 세워서 불안해. 또 뭐 아들이 장가가서 제대로 살지 못할까 싶어서 불안해. 아프면 어쩌지? 불안한 거는 엄청 이유가 많아요. 근데 달마대사가 가져오라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은 모양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해가대사가 손뼉을 딱 칩니다. 아, 내가 불안해하는 이거는 망상이었구나. 진실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자기 전에 온갖 나는 뭐 이런 집을, 기아집을 12채를 짓는데 뒷날 아침에 보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생각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다 이게요. 생각 이전에 있는 반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자기의 얄팍한 생각,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판단을 내리고 이러면 거기 서로 맞더라도 다음에 또 실패한다 이게. 계속 맞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불안한 마음은 미래에 대한 생각인데 미래는 아직 안 왔다 이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꿈 같은 것인데 그 미래를 생각하고 벌써부터 불안해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게.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아무리 찾아와도 없더라. 그럼 사람이 왜 불안해하느냐? 지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같고 한 같은 거예요. 지 생각일 뿐이다, 우리의 불안함은.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에도 그 어떤 사람 책에 보니까 진짜 자유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세계 여행을 다니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자유로워야 된다. 이 세상에 풀어놔도 집착이 있고
근심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다 걸려가 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근심 걱정 없이 가만히 앉아가 즐기고 있으면 그 자유로운 사람이죠. 근데 온 사방에 돌아다녀도 맨날 불안에 쫓기고 근심 걱정에 쫓기고 집에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건가 걱정이 되고 집착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죠. 감옥에 연하도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인이다. 옛날에 신라시대 때 솔거라는 화가가 있었죠. 근데 지붕에 물이 셉니다. 그렇게 마누라가 지붕도 안 맞고 물 샌다고 걱정하는데 솔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릇을 7개인가 8개인가 받쳐놓고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소리 듣고 작곡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가지고 물방울 똑 떨어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노래 부르고 작곡을 하니까 그 참 부인이 웃고 말았다는 건데, 비가 와서 물이 새도 즐겁게 생각하고 인생이 즐거운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부자로 살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으십시오. 그렇지만은 내 생각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이고 환인 줄 알고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은 또 극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 묶여가지고 불행하게 살고 남 원망하고 살면은 죽고 나서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지옥 왔구나 하니까 더 깊은 지옥으로 가버린다. 아, 지옥이 왔어. 이건 내 잘못이구나. 참회한다 이러면 바로 또 천국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참회가 너무나 어려워. 근데 참회는 뭐냐면은 해가 대사처럼 내 마음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불안한 마음도 없고. 이걸 아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 우리 마음에는 선도, 악도, 복덕도 모든 걸 다 떠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한 생각 일으켜서 선이니 악이니 잘 사니 못 사니 복덕을 지었니 못 지었니 할 뿐이다. 맞죠? 자, 내가 즐거우면 내 앞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모두 즐겁고 우리 가족들도 즐거우면 나도 즐겁다. 그걸 보면 가족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 사회가 불안하고 우리나라 국가가 불안하면 우리 가족과 내가 위태롭고 우리 가족과 내가 불안하고 위태로우면 이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게요. 그래서 사회와 나와 가족과 모든 것이 한 몸이다 이게요. 그런데 남은 못 살아야 되고 나만 잘 살아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TV에서 정치적으로 남을 공격을 하고 모방을 하고 비방을 해도 그리 함으로 해가지고 자꾸 적만 만들어내고 자기가 결국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 이 생에 유행이 빠져나갔다. 다음 생에 제8 아리아식에 남 모함하고 남 죽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줄 센 사람 남 하나 며칠 죽어도 까딱 안 하잖아요. 엊그제 또 누가 검찰 수사 받는 즉시 자살해버렸잖아요. 왜? 수사관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수사를 하면 내한테 그 뭔가 캐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전부 다 괴롭히고 칠 걸 아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 죽인 살인자 집단이다 이거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영예를 가지고 잘 살 줄 몰라도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염라대왕한테 걸려가지고 무관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쓰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말했죠.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라. 맞죠?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위한 성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저 세상에 가면 어디로 가요? 극락으로 가서 깨달아서 부처가 됩니다. 부처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